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이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속량하셨을까요? 우리가 예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과연 뭐 때문에, 뭘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가장 귀한 아들마저도 희생하시면서 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답을 해주십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 하셨는지. 그리고 그 답은, 그 목적은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전에 질문, 즉 무슨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해줬을까?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니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 증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믿는 이들 대부분은 천국 간다고 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바라는지 생각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그걸로서 더 이상 관심 없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천국 가는 보험에 들어놓은 것과 같아요. 천국 가는 보험 들어놨으니까 이제 다 그건 끝났고 이제 딴 거 하자. 즉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인생, 돈과 즐김과 먹는 것과 건강과 뭐 이런 것 등등 이 세상 것, 이 세상 인생 그것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 보험은 다 들어갔고 끝나버렸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고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그런 이들은 이 세상 것으로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험으로 착각한 이들의 말로는 이 세상 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보험이 아니거든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만 추구하면 이 세상 것으로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더 이상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사는 증거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왜 그렇게 당신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맞바꿔까지 하시면서 나같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죄인을 구해주셨을까? 이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대체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바꾸셨습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게 저절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답을 알던 모르던 간에 상관없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는 게 정상적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만약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면, 난 그냥 구원받았어, 나는 그냥 구원 보험을 들었어, 나도 믿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험 들었으니까 나는 내 삶을 마음껏 살래, 내 좋은 것만 할래 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사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천국 가고 싶어서 나는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못된 거라는 겁니다. 둘 다 천국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으로서, 아주 영광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며 교제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저희를 사랑하는 거죠. 그냥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짧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기 전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아셨던 그 존재들, 택했던 그 존재들, 그들만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이걸 듣고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과 은혜로우심에 찬양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건요,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해당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걸 쓰시냐,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 말이냐, 말씀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만 해당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되어서 자기의 모습을 깊이 보며 돌이키며,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시는 그 종들, 그들을 하나님 당신의 종이 아니라 아들, 딸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네, 입양하셨대요. 그렇게 입양하신 거는 그냥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예정하신 자들, 즉 미리 정하신 거고, 그러므로 이거는 창세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이렇게 하나님이 입양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군지. 그러므로 이들은 절대로 그들에게 속한 영원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자녀가 됨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했던 진짜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했냐? 그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면전 앞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왕으로 친다면 그 왕의 용안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흠도 없어야 돼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면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흠 없고 죄 없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영원하게 하나님의 용안 앞에 서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그 택한 자들을, 예정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씻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로서 즉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거 자체로서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큰 겁니다. 단순히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가진 이 세상, 천상천하, 그 모든 거룩하고 선하며 영적이며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렇게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뭘 하나님이 원하시냐?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써 뭘 원하시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종이 아니라 형제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원하시며 그 어떤 존재들보다, 그게 사탄이든 천사장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존재들보다 더 큰 영광, 그 영광과 지위, 그거를 우리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들의 영광과 지위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세요? 뭘 하길 원하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존재들이, 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이 많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원하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를 뜻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영광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체가, 우리들 모습이, 우리들 자신이 그냥 영광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들과 그리스도 같은 자들이 수없이 많아져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교제하며 영원히 같이 사시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요, 천한 존재들이다, 죄스러운 존재들이다,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요, 그거는 영광도 아니겠지만, 만약에 영광이, 무슨 영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볼품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존경받는 존재가, 왕과 같은 존재들이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 그 영광은 큰 영광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악한 자에게서나 죄인들에게서나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대장인 사탄에게서도 받으시고 천사들의 대장인 천사장에게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서만 찬양을 받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큰 존재에게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마음껏 흡족하게 사랑을 쏟아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즉 아가페, 하나님은 주는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 성품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의, 그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인 겁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들이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몇 제곱으로, 몇 승으로 커지고 커지도록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인 겁니다. 이게 우주에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가장 큰 존재에게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고,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흡사한 자들, 그리스도의 지위보단 못하지만 그 지위와 영광을 가진 닮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태껏 감춰있던 사탄도 몰랐고 천사장도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순간 만세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게 되셨고 참여하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그냥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상과 천하의 권세들로 하여금 감탄과 경외를 자아내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태초의 비밀, 천군 천사와 사탄 마귀, 천사장, 그 어느 누구도 몰랐던 그 비밀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을 이뤄가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물,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영원한 영광 안에서 서 있을 존재로 지금부터 살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구원, 보험 이런 거 들은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여기서 구하며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을 알려고 힘써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려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서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자들로서, 천사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자들로서 이 세상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이렇게 되길 원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다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